예, 뒤에 십자가가 안 보여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밤에 아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저 위에 걸쇠가 이렇게 굽어 있는 걸 보니까 꽤 오랜 동안 그 무게 때문에 서서히 이게 처지다가 이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처져 버려갖고 미끄러져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또 의논해서 더 이쁘게 해놔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예. 여러분의 마음의 십자가는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되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네 가지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연 계시, 녹색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신성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뿌려 놓으셨다,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고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28절을 보면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도덕적 타락 이전에 그것과 연결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겁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 이론 학파가 있었잖아요. 둘 다 참된 선과 행복, 참된 평화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뜻을 추구한 이 철학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 그래서 부동심, 평정심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성과 금욕으로, 본능을 멀리한 이성과 욕구와 쾌락을 멀리한 금욕으로 우리는 부동심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라 그러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게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와 대립해서 아타락시아는 쾌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쾌락주의다, 방종한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오해입니다. 쾌락과 욕구를 중시한 건 맞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한 아타락시아는 육체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본능적인 육체적인 쾌락은 가능하면 절제하고, 참된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참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평정심에, 마음의 안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가 금욕하고 본능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또 쾌락을 추구하되 참된 기쁨을 주는 쾌락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인류 역사가, 우리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24절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에 그랬고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 더러움, 마음의 정욕, 다 온전하지 않은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징벌이요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들도 그렇고
도저히 말을 안 들고 손 쓸 수가 없고 방법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죠? 집 나간 아들, 상속받을 재산의 반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간 아들, 아버지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이놈 도대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얘따 가져가라. 우리도 그럴 때 얘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벌 받은 거예요. 난 너를 버렸다. 네 마음대로 나가 죽거나 살거나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펴지 않으셔요. 그냥 버려두신 것 자체가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유기했다는 거예요. 남의 자녀 담배 피우는 거 뭐라 안 그러잖아요. 요즘 또 괜히 그랬다가 큰일 나죠. 돌 맞아요. 근데 자기 자녀가 방탕하고 헛짓하는 거 부모가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생자가 아니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유기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잘못했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그게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매맞는 게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매 맞고 나서 감사헌금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 맞아갖고 아프긴 했지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걸 하나님이 혼내신 거니까 잘 되라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대신 더 아프게 살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헌금,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그 제목을 쓰려다가 쓰진 않았어요. 다음엔 쓸까요? 더 살살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감사 기도 제목이겠죠. 진짜 그런 마음으로 몇 번 제가 하나님께 매맞고 감사 헌금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유기해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타락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그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이어서 행실도 같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본문의 특별한 더러움, 타락상은 뭐냐? 동성애예요. 24절에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음란하고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도 남녀의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로마 교황청이 합법화 움직임이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동성애자 성직자를 합법화했죠. 인정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몰라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요 생각이 달라요. 똑똑하다고 딴소리 합니다. 뭐 소수 인권이 어쩌고. 죄송한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여튼 웃기고들 앉아 있어요. 어디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속상해요 진짜. 뭐 꼴통이라 그래도 돼요. 저더러.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딴소리 자꾸 그 말장난에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 인권을 부정한대요. 동성애자도 다 존중하고 다 하죠.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아니죠. 귀어 축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가갖고 우리 솔직히 같이 데모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똑같아지고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선천적 성향이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박노한가 하는 이 동성애자였다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지금 목회하셔요. 목사가 돼서.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쳐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선천적 성향 아닙니다. 그분이 오랜 동안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예요. 선천적 성향 아니에요, 여러분. 죄입니다. 구약에는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지금은 물론 우리가 다 포용하고 또 구원의 대상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자 둘이 살면서 애를 입양했으면 누가 엄마예요?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 많아요. 여자 둘이 살면서 애를 못 낳으니까 입양했어요. 누가 아빠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 태초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동성애지. 크게 팽배했어요. 로마 왜 망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 동성애. 다른 잘못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그래져요. 우리나라 동성애자들 커밍해갖고 아웃해갖고 버젓이 이런 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 떵떵거리고 이거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거죠. 왜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떳떳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또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멸시해서는 안 되죠.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나도 죄인이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포용해야죠. 그러나 허용은 안 되는 겁니다. 포용과 허용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포용은 해야죠. 그러나 허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돼요. 청원에 우리 가갖고 클릭해야 돼요. 저도 했어요.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양보할 게 따로 있죠. 세상에 뭐 비난받는다고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십자가에 가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리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동성애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소수 인권이 어쩌니 이러고 그런 세상이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상실한 마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 창조의 형상,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건 같이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좀 넘기면 돼요. 한 314면쯤에 있습니다. 조금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뒤에 314면쯤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8절에 17절 하반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상실되었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므로. 그리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상실한 마음,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마음인데
곧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허망해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죄에 무감각한다는 뜻이에요. 신경이 마비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신경이 죄에 대해 감각 없는 자.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마음이 지금 자기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감각해졌으니까 곧 방탕하게 돼요. 방탕하니까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두지 않는 마음의 말로를, 그리고 그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불신앙,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행으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오히려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오히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고치장거리는 게 없고 자기에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자기 앞에서 에헴하고 그러질 않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하고 죄 가운데 방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그 통제가 억압이고 나를 얽어매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질서와 통제 아래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질서와 통제와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게 없다고, 도덕 윤리까지도 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했다고 좀 안다고 꼴값을 떨고, 문화, 도덕, 상대주의라고, 절대 윤리 가치라는 건 없다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다 다르다고,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죄송합니다, 이따구 소리 하는데 쏘가놓으면 안 돼요.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그런 문화를, 그런 학문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다 배워요. 대학교 가고 다.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질서와 권위,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잘했다고 하는 문화를 보셨습니까? 아무리 상대적이어도, 일부 다체전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잘했다고 하는 문화를 보셨어요? 도둑질하는 거 잘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신어놓은 절대적인 가치와 도덕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고, 절대적인 게 있으면은 자기의 온행의 족쇄가 되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 하나도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늦거나 말거나 뭐 자기 편한 대로 온 게 감사하지 이래버리면 편하잖아요. 물론 늦게 와도 오신 것만도 감사해요, 저는. 그러나 정해진 시간은 있어야죠. 잘한 건 아니죠. 늦게 오면,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요. 발자국 소리 또각또각 내고 제일 앞에 와서 앉아요. 10분 늦어놓고.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그건 아니죠. 늦었으면은 뒤에 앉거나 정 앞자리 자기 자리에 오려면 좀 허리를 숙이고 뒤꿈치를 들고,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죠. 조용히 와야죠. 고개 버젓이 들고 허리 펴고요. 또각또각 제일 앞에 와 앉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거는 아니죠. 예의가 아니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 문화는, 또 이 사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을,
내 생각을 앉혀놓으려고 시도했죠. 특별히 그 가운데 신을, 또 우리는 기독교니까 하나님을 투사로, 거울이라는 겁니다. 나의 결핍을 거울에 반사시켜서 만족을 얻는 그 수단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란 있지도 않은 것을 거울에 비춰놓고 투사해놓고 거기에 위안을 삼는 것, 그게 신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포이에르 바하, 의존의 감정이다. 종교는 바로 그거죠. 의존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없는 신을, 이 세상에 참된 의존의 대상은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부모님도 늙으면 돌아가시죠. 오히려 병들어 아기가 되니까 내가 돌봐드려야 되지. 야, 슈퍼맨 슈퍼우먼 같았던 부모님도 늙으시니 오히려 내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의존해야 되니, 살아보니 이 세상엔 참된 의존의 대상이 없구나. 그러니까 못 베기겠으니까, 불안하니까 신이라는, 원래는 없는 절대자, 영원히 내 의존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투사시켜놓고 거울에 비춰놓고 불안할 때마다 그거 쳐다보고 복을 빌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위안의 대상으로 삼은 거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상이요, 이론이죠. 그 다음에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죠. 유물론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관념과 보이지 않는 행복과 사랑과 인류 공통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물질이다. 빈부격차와 물질로부터 사람이 소외돼봐라. 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웃기지 말아라. 자기 살기 바쁘고 조금만 뭐 있어도 약탈하고, 그죠? 많이들 그러잖아요. 또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막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갖고 발전하다 보니까 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인간이 서로 소외됐어요. 이 차이가 점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은 한 기계의 부품처럼 생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기계에 한 부품에 지나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풍토가 많이 생긴 겁니다. 또 그걸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꼭 굳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왜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천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빈부격차와 물질로부터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여기선 좀 가난하고, 여기선 병들고, 여기선 못 배우고, 여기선 천대받아도 잠깐이잖아. 나그네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금면류관 쓰고 영원한 영화를 누릴 거니까 참아, 괜찮아. 이렇게 민중의 아편이라는, 아편으로 잠깐의 고통을 잊듯이 지금 소외된 서름과 아픔을 잠깐 잊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이 막스는 그거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투사시켜 놓고 거울에 비춰놓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데, 이걸 왜 비판했느냐?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삼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물러앉아 사회를,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자율적인 참여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되니까 뭐 대충 살다 죽지, 그러고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참여 의지를 박탈당한, 끌려가는 소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인간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개혁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인간의 삶이지.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천국을, 하나님을 그런 소외의 투사물로 대체했다는 이 비판은 잘못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순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프로이드,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테베의 왕을 이 웨디푸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빼앗아 왕을 죽인 다음에 아노를 삼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인 테베의 왕이 아버지였고 자기가 빼앗아서 아내 삼은 왕비가 엄마였어요.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눈을 뽑고 자살을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얘기를 차용해서 프로이드가 아버지의 부재, 권위의 부재,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하죠. 물론 유아 시절에 조금 장청소년 시절까지 왜 저도 그걸 느낄 정도니까요. 이 아들들은 엄마랑 친근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버지랑은 약간 어색해요.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슬슬 피해 다녀요. 같은 남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몸을 잘 안 씻어 냄새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잘 씻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친구네. 엄마는 가서 끌어안고요. 지금도요 보면요. 아빠는요, 야 좀 하고 하면 도망가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도망간다. 다 그렇죠. 웃으시잖아요. 그걸 프로이드가 연구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 그 이유를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찾아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자기가 죽였으니까 죄책감에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눈을 뽑고 자살하잖아요. 그 빈자리, 권위의 부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갖다 놓은 것, 그게 신이다.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의 부재의 자리, 모두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고 거울에 비춰놓고 힘들 때마다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신하는 대체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예르바하는 불안이죠. 그 불안을 해소할 대체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스는 소외죠. 특별히 물질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힘들 때마다 그 대체물인 하나님을 쳐다보고 천국 바라보고 위로받는 나약한 인간이 되게 만든. 프로이드는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 권위의 부재의 자리에 대체물인 하나님을 투사해놓고 거울에 비추어놓고 그걸 보면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상과 이론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도죠. 되던가요? 참 자유가 없잖아요. 그 이론들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론도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다 반박됐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막스 공산주의 없어졌어요. 지금 딱 하나 우리 북쪽에 저기만 남아있는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예요. 정치만 공산주의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경제체제는 이미 자본주의입니다. 안 되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오히려 전쟁이나 일으키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더 억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일,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마음 더러워지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악행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29절부터 또 다 말씀은 안 드리고 눈으로 보세요. 아까 또 읽었으니까 불의, 추악 쭉 나오잖아요. 31절까지. 이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 이게 섞여 있긴 한데 악의, 마음 자체가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뭐 악한 짓을 안 했어요. 인간성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상실된 거예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가 거기 보면 나오죠. 30절에. 이것도 그런 겁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이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참 안 됐다.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능욕하는 자는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 자입니다. 같이 나오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비슷한 말이에요. 인간성을 완전히 팔아먹은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걸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도 극악한 범죄자들 보면은 인간도 아니네 저건. 짐승만도 못하네. 막 그러잖아요. 댓글도 달고. 그죠? 그거예요. 능욕한, 무자비한, 무정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자기 이익으로 행해요. 탐욕, 불의도 자기 이득으로 할 때도 많고, 살인, 분쟁 다 이거 이득 때문에 하잖아요. 그 밑에 쭉 나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남 비방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비방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수군수군은 몰래 뒤에서 하는 거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약속 지키지 않고 배신한다는 거. 이게 다 섞여 있죠. 인간성이 상실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도덕적인 타락이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의 연대입니다. 악은 연대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왕따 시킬 때, 따돌릴 때 절대로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악한 이 학생들은 자기 편을 먼저 포섭합니다. 눈깔 사탕을 사두든지 뭘 하든지, 그래갖고 자기 편을 한 명, 두 명 만들어 힘을 규합해요. 그리고 한 명을 죽이는 겁니다.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악은 연대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악은 연대하는데 나 혼자 그 악의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 연대하는 막강한 악에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상대가 됩니까? 톱에 켜서 죽고 칼에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죽은 겁니다. 연대를 못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악이 연대하니까 힘이 규합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기려면, 맞설려면 선도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답은 없겠죠, 물론. 답이 있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벌써 많은 문제가 해결됐겠죠. 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악의 연대, 악은 연대하게 돼 있는데 혼자. 그래서 요즘 스포츠 그걸 우리가 본 건 아니니까 그래 사실은 많을 테니까 또 다 그 증거를 갖고 징계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혼자니까. 거기는 여러 명인데 연대해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봐야 자기만 운동을 관둬야 되고 자기 인생만 손해니까 참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연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악과 싸워 이기겠다고 저 악한 무리는 연대해 있다고 우리도 연대하자 된 적이 없어요. 더 악해져요. 우리나라도 그래갖고 6.25 때 일제 때도 그랬고 그 공산주의 편에 섰던 사람들 모질게 학살했잖아요. 그리고 또 학살하니까 또 이쪽에서 그들을 또 학살했잖아요. 선으로 시작했는데 더 큰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대의 문제예요. 모든 이 세상의 연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 하나님을 두지 않음으로 상실한 마음을 나 한 사람으로부터만이라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아 놓고 야 우리 연대하자. 저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기려면 내 혼자 힘으로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뭉치자. 더 악해져요. 그럼 그쪽은 또 더 악해져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죽이고 살리고 전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고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연대하기 이전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